오늘 34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차마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할례받지 않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죠. 성경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혼인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인해서 아파하는 동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34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디나가 더럽혀진 이 사건은 야곱이라는 개인에게도 아픔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디나를 이방 민족인 세겜이 강간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래서 그 한 개인을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 특히나 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던 이방 민족과는 구별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어디서 데려왔어요? 하란 땅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신할 때에 이삭이 아주 신신당부를 했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라반으로부터 탈출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을 브니엘에서 겪었습니다.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형 에서와도 20년 묵은 이 미움이 화해되는 그런 극적인 화해가 있었어요. 마무리도 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디나가 이방 민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야곱에게 닥친 위기와 이 어려움이 이 디나 사건만은 아니에요. 34장의 가장 큰 주제가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라고 보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에게 닥친 위기가 또 있는데 두 번째로 닥친 위기는 다름 아니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의 제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봤다는 거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했겠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하나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은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끌어들였어요. 강간했어요. 그것이 욕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몰과 함께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서로 통혼하자는 거예요. 서로 딸들을 주고 결혼을 시켜서 사돈이 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머물러 살자. 매매도 하고 기업도 얻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이 힘으로 디나를 제압했어요. 욕되게 했지만 하몰과 세겜의 제안은 뜻밖에도 매우 호의적이에요.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큰 제안이고 그리고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호의적인 제안,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제안인데 이것이 왜 야곱에게 위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 만일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섞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두 가지 위기 말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 살인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몰과 세겜의 제안은 듣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제안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은 속여서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제안을 다시 합니다. 역으로 제안을 해요. 그 성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성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까지 합세를 해서 그 성으로 갑니다. 가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노략해 옵니다. 이제 그리고 야곱의 염려대로 그 주위에 있던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은 처음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봤을 때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얕잡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도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만일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 온다면 이제 야곱 가족에게는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대로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그러면 야곱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걸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디나의 나이는 성경에도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티네이저 정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위기가 디나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온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위 족속과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히위 족속을 살육하는 것은 다른 가나안 족속을
자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공격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라반과 헤어졌어요. 야곱이. 에서와도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이에 오는 여정 가운데 길은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는 이 시점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34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냐 하는 것이, 왜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너무 뜸을 들여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노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위기에 빠뜨리신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을 향해서 속이는 자라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무시도 하고 또 얕잡아도 봤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내 믿음이 야곱에 비할 만큼 좋은 믿음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야곱을 평가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20년 그래도 자리 잡고 살던 그 땅을, 그 터전을 뒤로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함께 데리고 가야 될 식구는 많았고 그리고 가야 하는 그 여정은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떠났어요. 내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일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며칠 기도해 보시겠죠. 중보기도팀의 기도도 부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나?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고 나면 다른 핑계도 생기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바로 순종하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얘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이런 위기들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매일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살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서원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요. 그게 방법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주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비즈니스만 자리 잡게 해주시면, 요번에 학교만 잘 가게 해주시면, 직장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약속들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지키지 않고 그거를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신다면, 오늘 야곱이 맞게 되는 이런 위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보면 진짜 그런 의미냐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개념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이 주는 고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이 주는 고통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이 언행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더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자신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를 향한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도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 지금 세겜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조금만 살아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친구도 빨리 사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민희도 이곳에 이사 와서 첫날 벌써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디나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디나는 그저 어느 평범한 날을 똑같이 보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세겜이 끌어들였어요. 강압적으로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에게도 큰 시련이 되었어요.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아마도 당장 나가서 세겜을 어떻게 해서라도 혼을 내주려고 했는지 또 몰라요.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딸 디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겠죠. 그리고 세겜에게도 안갚음을 해주려고 했을 것이.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양을 치러 나간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세겜의 집에 아직 잡혀있는 디나가 걱정도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제 보면 이스라엘로 변해서 새 사람이 된 야곱에게 이제 브니엘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세겜이 디나와 야곱과 그 가족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고난도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핍박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제 책상 앞에 벽에는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들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붙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다른 이유 말고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80%가 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고통을 받지는 않겠죠. 누가 죽인다고 위협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자고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고난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이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유 없이 받는 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를 미워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안의 장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모님과 모든 친척들이 이분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알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어느 누구도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도 그렇게 자신에게 끔찍하게 잘해주고 귀하게 여기던 부모님조차도 갑자기 이유 없이 그 분에게 어려움을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나중에는 그 부모님에게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굴 사용할까요? 귀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두 번째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무엇이 있는가 봅니까? 그럴듯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고난을 줬다면 두 번째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좀 어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몰과 세겜의 제안이 딱 그러한 제안이에요. 9절부터 보면 하몰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비록 디나를 강간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세겜까지도 와서 뭐라고 하는가 보니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디나와 결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과 야곱의 가족이 친족 관계를 맺고 이제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디나의 입장에서도 보면 비록 시작은 불미스럽게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세겜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디나의 입장에서 봐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시대상이 더 그렇다는 거죠. 여자에게 한없이 불리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땅에서 함께 살자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책임을 지는 것 같고 선대하는 것 같은 그런 제안이지만 사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하몰과 세겜이 뭘 하자고 해요?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게 되겠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들과 한 민족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인 핍박이 올 때는 기도합니다. 울부짖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솔깃한 제안이 올 때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다가와요. 함께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받으며 같이 살자고 해요. 교회는 그저 어느 정도 적당히 다녀야지 너무 가면 광신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범죄만 아니면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여러분, 장대비가 내리는 날은요, 사람들이 다 비를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 비를 피할 곳으로 다 가 있어요. 그런데 가랑비가 내리면요,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다녀요. 근데 가랑비에도 옷이 젖더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요. 가만히 들어온 욕심이, 가만히 들어온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눈으로 본 것, 어느 날 내가 들은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럴듯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야곱에게 닥친 위기,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복수의 칼이었어요. 목축하는 곳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의 이 제안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들어주는 것처럼 속여서 대답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디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모두가, 그 아들들이 모두가 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심히 화가 났어. 왜 그랬어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하몰과 세겜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 택한 방법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의 이런 의미는 다 잘라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다 제거해버리고 육체의 표식으로만 할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 할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더럽혔고 이것은 디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겜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항변을 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죠? 우리가 49장 말씀을 봤는데 49장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 이 보복 행위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레위와 시므온의 이 보복,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들이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아주 잘 여쭤봤던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전쟁에 나가야 될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고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바로 천국 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 교회에 왔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밤이 되면 똑같이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레위와 시므온처럼 복수의 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뭐 유명한 식당 칙필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기업들을 예로 드는 것을 잘 하지 않는데 또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칙필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칙필레는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프랜차이즈 순위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다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이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과 달리 칙필레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에도 지난 10년 동안에 칙필레는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냈대요. 저희 동네에도 칙필레가 있어요. 간혹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곳에는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칙필레가 그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것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면 다름 아닌 LGBT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칙필레라는 곳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순간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차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아니면 제3의 성으로 살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칙필레라는 곳은 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적도 많이 생겼어요. 이 기업을 그냥 미워하는 데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기업을 홍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식당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식당이에요.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LGBT의 문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 칙필레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개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설명하고 나는 그 성경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나를 꽉 막힌 근본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내가 믿는다라고 밝히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그냥 이 땅에 살았던 훌륭한 현인이다, 성자다 이 정도로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는 것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해서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상황,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안다고 얘기할 때 내 고향, 내 본적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는 그것을 몰라도 어떻게 그 부모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사니까 아는 거예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매일의 삶을 같이 사니까 그 부모를, 내 부모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함께 살아야 돼. 내가 필요할 때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다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에요. 내 혈기와 분노로 칼을 휘둘러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알아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야곱과 디나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닥친 위기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회유할 것입니다. 세상과 섞일 만한 그럴듯한 제안들을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 핍박,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맺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회유가 있고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누리는, 예수의 공로로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